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온전케 하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상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희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의로워지고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69장 1절, 5절, 6절 하시겠습니다. 온천한 맘을 우러러 가주를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빛나는 맑은 해, 저는 빛나는 맑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상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는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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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서신체를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저희를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저희 것을 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교회에 늘 그늘이 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한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날마다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3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날에는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분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장기화된 장마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부르시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현실과 타협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보혈을 흘려주시사 우리들을 위하여 사망과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심을 생각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우일교회를 위하여 허락하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계시어서 항상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고민과 근심이 되는 것을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아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하였으니 저희 우일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 권능의 손을 펼치사 사랑의 마음으로 고치시며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선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의 양식을 먹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일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봉사할 때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낙심되지 않도록 하시며 서로 열심을 내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봉독하도록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경제 위기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리고 자산 가치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각자 도생은 스스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죠. 사회가 어려워지면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납니다. 생존 경쟁이 위기를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도 아닙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사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국가가 서로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우리는 복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회 몫과 개개인의 몫이 있습니다. 이 사회 몫을 정치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분배하는 걸 복지라고 합니다. 복지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조정해서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회 질환론의 영향을 받아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했어요. 다윈의 진화론은 생존 경쟁, 자연 도태를 통해서 종이 진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에 적용해서 사회 발전은 생존 경쟁과 자연 도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사회 진화론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영국의 스펜서라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자유방임주의 입장에서 자유시장의 메커니즘이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도태의 과정을 통해서 진화된 새로운 인간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낙관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국가 역할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공교육, 구빈법, 공생위정법, 그 시대요. 이게 19세기, 18세기, 19세기입니다. 경쟁의 자유를 해치는 과잉 입법이라고 입법을 반대했어요. 사회 진화론은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 이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회 진화론은 강자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자를 위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나 사회 진화론자들은 강자는 항상 자신들이 이기는 사회 구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강자가 이기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강자와 약자가 경쟁하는 건 공정을 가장한 반칙입니다. 이건 반칙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강자만 살아남아야 할까요? 약자는 도태되어야 할까요? 약자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적자 생존의 나라일까요? 강자만 살아날 수 있는 나라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열처녀 비유는 바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는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비유, 이 두 비유는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 세 비유 중에서 세 번째 비유가 가장 중요한 비유고 또한 천국을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 비유가 천국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건 사랑의 실천이다. 믿음으로 사는 건 여러분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재림하실 때에 심판대에 앉아서 사람들의 양편으로 나눈다라는 얘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이 있는 믿음일까요? 주님은 의인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작은 자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이 마를 때에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자기의 방을 내어주었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돈을 들여서 그 병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이요. 여기서 작은 자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약자는 고아와 가부, 그리고 객, 그리고 어려움 당한 자, 고통 당하는 자였습니다. 의인은 이런 사회적 약자가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무거운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사람의 수레를 밀어주었다. 왜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라고 아들에게 물어요. 그러자 아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고 악한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도 있었어요.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걸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어요. 실천하지 않는 계명은 죽은 계명입니다. 실천할 때에 그 계명이 살아있는 계명이 됩니다. 제자들이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새 계명이라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너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계명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서로를 돌보지 않는 믿음도 헛된 믿음입니다. 이제 주님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고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의 그 자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도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를,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믿음이 되게 하는 건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이 되게 하는 것, 그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사랑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난리가 났을 때에 이웃집 반지하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 사랑의 행위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사람에게 내 주머니를 털어서 물질적 도움을 준 것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뜻을 찾는 것, 그것이 삶 가운데 없어집니다. 신앙이 식어버리죠. 실천하는 신앙이 사라지고 껍데기 신앙만 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심판 때에는 실천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라는 것. 실천하는 신앙. 네가 실천하며 살았느냐? 네가 사랑하며 살았느냐? 라고 주님께서 그걸 물으신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두려워요. 여러분도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 때에 설 것이고 그 기준은 실천이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난한 구두장이 시몬이 어느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시몬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입을 겨울 코트를 만들려고 양가죽을 사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양가죽을 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구두를 고쳐준 그 농부에게 돈을 외상값을 받아야 돼요.
5루블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갔더니 1루블도 받지 못해요. 화가 나서 홧김에 그가 보드카를 먹고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양가죽도 사지 못하고 겨울을 보낼 코트도 이제 입지 못하게 생겼으니 화가 난 거죠. 길을 얼큰하게 취해서 길 모퉁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교회 모퉁이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거의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는 코트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남편이 집에 오는 동안 아내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양가죽을 사올 거야, 그걸로 코트를 만들어서 겨울을 보낼 거야 라는 마음으로 빵을 이렇게 보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빵을 굽지를 않아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남편 옷을 어떤 낯선이가 입고 있고, 그리고 남편의 손에는 양가죽이 없고 남편은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침으로 오른 거죠. 그냥 남편에게 그냥 막 욕설을 퍼부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한참 욕설을 퍼붓다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낯선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접시에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담아서 줘요. 이 남자가 그냥 막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 순간 회개를 해요. 다음날 아침 시몬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요.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미하일이라고 대답해요. 실은 미하일은 천사예요. 이 시몬은 미하일에게, 천사인지 몰라요, 미하일에게 자신이 구두를 만드는데 조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니 같이 일하자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미하일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미하일에게 구두를 이렇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초보자 미하일이 이 숙련공인 자신보다 더 신발을 잘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영리해서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 미하일 때문에 시몬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은 서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몬은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도, 양가죽을 구하지 못해 겨울을 날 코트가 없을지라도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음식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다음날 일자리도 제공해요. 이것이 사랑이죠. 그의 부인은 화가 나서 그 남자가 보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남자가 불쌍해서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그 남자에게 제공하죠. 이것도 사랑의 실천이죠. 이 사랑이 천사 미하일을 살렸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삶이 힘들수록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각자 도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경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성도를 그가 되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어떤 근심하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채우신 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박정주 최혜순 집사님 운명으로 두 분께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꼭 응답하여 복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를,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 헌금을, 세계 선교를 생각하며 선교 헌금을, 교회 비전을 생각하며 비전 헌금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그 밖에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자, 고통 당한 자, 힘든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교회 예배에 꼭 적극적으로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향 영상 교체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는데요. 공사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공사가 진행되어서 9월 2일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돕는 것을 실천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영생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임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